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3절과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두 군데. 누가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우리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한번 잘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을 또 참고로 또 철로역정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참고하고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과연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접해보지 못했던 주제인데요. 연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약, 우리 성경,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고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주제와는 또 연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단테의 연옥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에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연옥이라는 내용 그리고 단테의 연옥편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고통의 주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중간기라는 걸 이해합니다. 중간기. 자, 일단 먼저 그러면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과 고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거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연옥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이 중간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중간기 처소라는 중간 상태라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한 개인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할 때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주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불신자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래서 완전한 천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임하기 전까지 죽고 나서 그때의 영혼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고통을 받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몸은 아직은 부활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주님의 재림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 그때 영과 육이 완전한 부활을 그때 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 우리가 죽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러나 영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중간기에 대한 이 해석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중간기 처소에 대한 가톨릭의
견해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단테의 지옥 편을 연옥 편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중간기에 대한 이해가 오늘 필요한데, 자, 이 가톨릭에서는 이 중간기 처소가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개. 근데 개신교는 몇 개일까요? 개신교는 2개만 있어요.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는 2개만 있습니다. 쉽게 면 2개가 뭡니까? 그래, 천국과 지옥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진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나중에 완전히 주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히 끝난 이후에 말하는 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낙원과 음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따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또 선조 림보, 유아 림보 이런 5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림보라는 거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 5가지 근데 이게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말하면 천국이 있고 선조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가 있고 연옥, 지옥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용어로 영세라고 하죠. 영세.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용어로 영세를 받고 이제 신자가 된 후에 선행과 공적을 쌓은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되는 죄가 있고 또 어떤 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선행이나 참회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있다라고 이제 2가지 죄로 나눕니다. 근데 이 2가지 죄가 다 해결된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선행이나 참회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연옥에 간다라고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가톨릭에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옥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영세를 받지 못한 성인. 근데 영세를 또 받았을지라도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은 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3번째가 뭐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자, 단테의 신곡 2번째 책이 뭡니까? 연옥편이에요. 단테의 신곡은 3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첫 번째가 무슨 편? 지옥편. 2번째가 연옥편. 3번째가 천국편입니다. 그 연옥편. 자, 단테의 신곡 두 번째 책인 연옥편은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9개 층으로 된 산에 오르는 과정을 이제 단테 신곡의 연옥편에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 들어가기 전 단계가 한 층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테 신곡에서 말하는 연옥편에 기록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연옥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테 그 연옥편을 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문을 통과해요. 베드로의 문. 왜냐면 가톨릭에서 누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옥의 본격적인 이제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거기 7층이 있어요. 7층. 그리고 마지막이 지상 낙원이라는 마지막 층, 총 9개 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깨끗해졌다라고 볼 수 없는 죄를 정화하고 이제 언젠가 천국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지옥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단테의 지옥편을 보면 죄인들이 계속 더 이 아래 음부 세계처럼 아래로 계속해서 더 심각한 곳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연옥편에서는 일종의 산이 나와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서 그게 총 9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9개 층을 이제 올라가면서 마지막
도달하는 곳이 지상 낙원, 일종의 뭐 에덴 동산 같은 곳에 거기서 이제 도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뭐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 편에 이제 이어지는 안내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산이라고 불러요. 그 산을 정죄산이라고 불러요. 죄를 계속해서 정화하는 산을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가서 이제 죄를 정화시켜서 지상 낙원에 오르고 거기서 이제 천국으로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자 그런 그림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옥의 그 중간에 있는 본격적인 연옥에 있는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받는 과정을 겪느냐? 거기는 7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기라는 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제 받긴 받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시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오만이라는 죄예요. 오만. 세 번째는 분노라는 죄입니다. 네 번째는 태만이라는 죄고 다섯 번째는 인색과 낭비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탐욕이라는 죄. 마지막 7번째는 애욕이라는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씻어내면서 이제 정화해 나가서 이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면 마지막 최종적인 지상 낙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옥의 죄들은 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옥의 죄들은 정제될 수 없고 영원한 벌을 받는 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라면 연옥의 죄는 구원된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정제계라는 그 정제산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도 시기, 오만, 분노 이런 것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연옥에도 시기, 오만, 분노, 태만 이런 걸로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거예요. 어떤 지옥에 있는 죄들은 결코 정제될 수 없는 영원히 처벌받아야 될 죄를 지은 자들. 근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근데 아주 완전히 뭐 지옥에 갈 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연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톨릭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총과 교제 안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해가지고 정결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참으로 확정되었지만 그들은 천국의 즐거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화하는 불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연옥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기도를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도 효력이 없는데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이 자선을 베풀 수 있다. 죽은 자를 위해서도 자선을 베풀 수 있다. 그래가지고 면죄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주장하고 고해성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개신교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가톨릭 교회는 사후에 자, 죽은 다음에 일반 영혼이 들어가는 처소 가운데 천국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또 지옥보다는 나은 처소로 연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연옥은 비록 영세를 받아서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선행과 공로가 부족한 거예요. 선행과 공로가 부족해갖고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렇지만 또 영세의 은혜를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연옥이 존재하는 목적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이지만 장차는 천국에는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자들의 이 불순한 요소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연옥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연옥은 그래서 성화가 덜 된 자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어떤 선행이나 참회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자들의 기도나 선행이나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집전하는 미사에 의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교황은 이 연옥에 있는 그 기간을 종결시키거나 연옥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특권을 교황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신교인들이 믿는 것과 달라요? 아니면 같습니까?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도했을 때 주요 동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면죄부, 이 연옥에 대한 개념을 루터가 이거는 어떻게 너네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거기 내면 500년 있어야 될 그 당신의 조상이 이제 뭐 300년으로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막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비판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이 면죄부 판매, 이 연옥과 관련된 교리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도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가톨릭에서는 이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도 복잡한데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림보. 자, 림보라는 뭐냐?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가장자리.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 연옥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변방에 따로 위치한 중간기 처소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림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림보. 근데 이 단테 신곡을 보면요, 이 연옥편을 보면 림보라는 것도 지옥의 범주, 지옥편에 나와요. 근데 이게 림보가 지옥편에. 근데 이제 지옥편에 나오지만 그 림보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나 괴로움은 또 없어요.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지만 이 림보에 있는 자들은 고통이나 괴로움은 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림보가 있는데 하나가 또 선조 림보라는 게 있어요. 선조 림보. 이건 뭐냐? 자, 선조 림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이전에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로서 전생에 인류에게 끼친 공덕이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을 받았던 뭐 철인들, 시인들 그런 영혼들이 있는 곳이 선조 림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생에 아주 공덕을 많이 끼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베르길루스, 여기 베르길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질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아이네이아드라는 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라틴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르길루스입니다. 헬라 문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호머잖아요. 호머 들어보셨죠? 호메로스. 그래서 그런 베르길루스 같은 아주 뛰어난 철학자, 뭐 문학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공덕을 많이 쌓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조 림보에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아 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유아 림보. 자, 유아 림보는 뭐냐?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이 유아 림보는 뭐냐? 영세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유아들의 영혼이 어떤 형벌이나 어떤 행복도 없이 그냥 영원히 지내는 장소, 뭐 이게 이제 유아 림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또 뭐냐? 연옥이나 선조 림보에 있는 영혼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유아 림보에 있는 영혼들은 완전히 천국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테 연옥편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옥설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에는 그런 연옥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결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확히 우리는 보는데, 자, 그래서 근데 연옥의 교리의 근거는 뭐냐면 정경이 아닌 외경입니다. 정경이 아닌 외경.
이 연옥설이 나오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정경 66권에는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 권수가 우리랑 틀려요. 몇 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마카베오 상하라든가 뭐 이런 게 더 있어요. 몇 권. 그러니까 그런 외경, 그러니까 66권이 아닌 로마 가톨릭에서 추가로 더 성경의 몇 권을 더 정했는데 그런 책들에 의하면 연옥설은 거기서 근거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이 중간기 처소관에 대한 이들의 이제 이 주장이라든가 그 출발 자체로부터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우리는 이 66권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믿는 이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갖고 굉장히 로마 가톨릭은 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그 미사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500년이 있어야 되는데 미사를 자손들이 잘 드리면 뭐 400년으로 줄어들고 300년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더 천국에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톨릭 교회의 교권주의를 이제 더 확립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기여를 하는 것이고 고대 사람들의 어떤 신화적 사고라든가 인간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이제 비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옥설의 해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연옥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연옥설이 갖고 있는 해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의무를 축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도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제 자꾸 그걸 넓혀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연옥설의 해악은 뭐냐? 인간의 공로가 구원 획득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을 믿는 걸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공로가 부족하네?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공로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공로가 선행이 구원 획득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개념이랑 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과로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결과로서 선행을 당연히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옥설 같은 주장이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이런 게 구원의 획득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연옥설의 해악은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천국에 안 들어가도 연옥에서 조금 힘들어도 거기서 내가 단련되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는 좀 내가 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해악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다음 후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연옥에서 더 짧은 시간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옥설의 해악은 뭐냐? 사제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가 이런 그러니까 신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사제의 권한을 너무나 강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칫 인간이 구원의 시혜자인 양 착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면 사제가 이런 권한을 행할 수 있고 고해성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직통계시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구원의 시혜자인 양 착각하게 한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신교. 그럼 우리는 이 중간기 처소의 견해가 뭐냐?
우리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특별히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성도들은 죽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즉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셋째 하늘, 뭐 낙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장소로 곧바로 들어간다는 거. 그게 이제 음부라는 거.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기 처소로 천국, 지옥, 연옥, 선조림보, 유아림보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낙원과 음부 2가지만 중간기 처소로 우리는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낙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죠. 한 가지인데 다른 말로 한다라는 거예요. 낙원과 쉽게 2가지. 낙원과 음부 2가지로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음부와 낙원의 모습을 거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줍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와 낙원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거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부자,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믿은 대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부자가 근데 거지로 살았던 이 나사로는 낙원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음부에 있는 이 부자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는 있어요. 거기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그쪽으로 건너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2가지로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 이후에 중간기 처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까? 자, 우리가 죽을 때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거짓된 가르침들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이 중간기 처소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네?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두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그 믿음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아까 이제 낙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 셋째 하늘. 그래서 하늘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 있어. 첫째 하늘. 첫째 하늘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고 여기 공기가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이제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우주 공간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 우주 공간, 대기권 이 전체를 둘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 곳. 이게 이제 셋째 하늘입니다. 이거를 이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층천. 사도 바울이 뭐 사막에서 오랜 동안 시간이 있었을 때 어디까지 갔다 왔다고 말합니까? 삼층천 다녀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낙원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낙원.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천국은 2가지로 다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천국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셋째 하늘, 삼층천, 낙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나중에 진짜 영원한 천국, 그거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 천국을 또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천국이라고 늘상 말하다 보니까 천국에도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 그렇죠? 하나는 뭐라고요? 셋째 하늘, 삼층천, 낙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영원히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도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기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히 펼쳐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셋째 하늘, 삼층천, 낙원, 넓게 하늘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 중간 상태는 어디에 있게 되느냐? 그게 이제 음부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음부에. 신약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형벌을 받고 나중에 완전히 몸의 부활과 또 지옥에서의 최후 심판을 거기서 이제 음부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부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지 창조 이래 죽은 모든 이들이 영원히 새 육체와 결합한 이후에 영원한 복을 누릴 성도들이 아닌 이 불신자 또는 악인들이 거기서 영원히 버려지게 될 지옥과는 다른 개념으로 각자의 개인적 죽음 이후에 육체적 결합하기 이전에 악한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후의 중간 처소, 요게 이제 음부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쨌든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죽음 후에 가는 곳이 음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16장 아까 이제 거기 잠깐 읽었던 거기 부자, 나사로 부자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는 있지만 그쪽으로 건너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중요한 음부는 뭐냐? 두 가지 끔찍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하나는 뭐냐? 괴로움으로부터 쉼이 없습니다. 그 음부라는 것도 그러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부에 가면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요. 음부. 음부에서 뭐하냐? 괴로움으로부터 거기 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음부로 가면 연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 죄를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고 거기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가 마지막 기회지 거기서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죽는 사람이 그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나중에 주님의 재림으로 이 모든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게 이제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런 거 지난번 우리 말씀드렸던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그러면 마지막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 이 연옥편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연옥편을 어떻게 우리는 읽어야 될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연옥편을 읽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그래도 도움이 될까? 우리가 연옥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연옥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경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거나 어리석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도와 선을 넘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 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제 살펴봤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옥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고통의 주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옥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많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주된 도구 중 하나가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데 제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접하는 우리의 접근에 있어서 고통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거든요. 근데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면 고통이 올 때마다 불평, 원망,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임해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잘못 이해하면 그 상황이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천국의 삶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정말 우리가 보통 너무너무 힘들 때 내 삶이 뭐라고 그러면 지옥 같아, 내 삶이 지금 지옥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옥 같다라고 이제 말하면서도 고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진짜 믿음이 성숙하고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고 고통은 있지만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연결을 끌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이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서 세상이 주는 그 아주 달콤한 것들에 계속해서 빠져 살아가는데,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세상이 주는 그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고통 가운데 내가 그걸 끊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포기하게 또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사용해서 우리의 성품을 더 창조시켜서 더 큰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고통을 사용해서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고통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진짜 내가 거의 성인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는데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살만하고 등 따스고 배부를 만한 하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단테의 연옥에서는 사람들이 정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도록 하는데 고통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연옥편을 읽다 보면 연옥은 지옥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 지옥은 탐욕의 죄에서 시작해서 더 깊고 어두운 죄인 교만으로 점점 더 내려갑니다. 더 죄로 빠집니다. 더 그 죄의 그 어둠의 세계로 계속해서 더 들어갑니다. 더 내려가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교만은 그래서 사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몰아내고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도록 만드는 게 교만이죠. 자, 그런데 연옥편에서는요, 교만의 죄에서 시작해가지고 탐욕의 죄로 점점 올라갑니다. 아까 산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순례자는 산을 계속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각각의 그 죄들이 이제 씻겨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과 지옥의 영혼들도 굉장히 근데 유사한 처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이 고통은 지옥에 있는 영혼은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지옥에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오하도록 만들어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이런 마음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고통이 자기한테 더 막 심각해지고 너무너무 더 고통이 더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대항하고 거기서 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점점. 그러니까 그 고통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더 고통이 더 심각해지게 만듭니다. 근데 연옥에서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를 자녀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꺼이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제 수용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수용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연옥편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연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곳인 한 동산에, 연옥편을 보면 한 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단테의 연옥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축성이란 게 이건 뭐 생소한 말이긴데 축성은 뭐냐?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이 이제 축성이라고 합니다. 축성. 이건 가톨릭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가 이제 생소한 용어지만, 그래서 단테의 연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축성,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죠. 악과 고통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왜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고통받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는 이 고통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럼 고통을 왜 그냥 안 당하게 만들면 됐지, 그렇게 말하면서 고통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하지만 단테는 믿는 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완전히 만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감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동산, 지상 낙원에서 단테는 자신에게 성스러운 존재인 아까 말씀드렸던 베아트리체 그 여인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연옥의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동산, 이 지상 낙원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 교감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그 마지막 지상 낙원, 연옥의 맨 끝에 맨 위에 있는 곳이 지상 낙원. 바로 거기가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 교감을 회복하는 장소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천국편을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동산 안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축성을 위해서 단테의 연옥편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용할 수만 있다는 것이지 그걸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고통을 받을 것인지, 우리의 삶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 교훈 하나만 우리가 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개했던 존 버년의 또 철로 역정에서도 주인공 이 크리스찬은요, 멸망의 도시로부터 천성에 입성하기까지의 순례 여정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철로 역정은 아마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 출발해가지고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천성에 바로 입성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역경, 많은 고난, 많은 장애물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크리스천은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맨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맨날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내 삶 뭐 같다고요? 지옥 같아, 지옥 같아. 근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내 삶은 지금 진짜 불신자 입장에서 아니면 믿음이 여력한 사람을 볼 때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지옥 같아, 내 삶. 근데도 내 삶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지옥 같은 삶이야.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더 영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하나씩 깨닫고 알아가면서 그걸 깨달을 때마다 마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거를 증명해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성공해갖고 난 이렇게 믿었더니 난 성공했어. 뭐 나는 너무 지금 부자야. 난 아쉬울 게 없어. 내 자녀들 뭐 출세했어. 난 직장에서 월급 이만큼 받아. 난 집 60평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깊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해를 더 깨달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깨닫고 내가 믿음이 성숙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실 그릇이 되어서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연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나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옥 같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고 그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또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까? 안 깊어집니까?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 씨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내 삶이 지옥과 같은 상황이지만 내 삶은 여전히 천국과 같은 삶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